이 주님께서 비춰주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 12절부터 2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보신 것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죽을 운명에 처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정죄와 죽음에서 놓여서 그 여인이 자유를 얻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참 무책임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고 늘 제자리로 회귀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나쁜 생각이나 충동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머릿속에 음미하고 즐기고 또다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은요 1인실, 무균실이라고 있어요. 깨끗한 병균 하나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히 밀폐돼서 깨끗한 무균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무균실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온갖 죄악의 유혹들, 온갖 추악한 일들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죽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죄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서 살게 하신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얼룩진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남아있고 여러분이 자주 욕망을 따라 발 디뎠던 곳이 여전히 있으며 여러분이 손을 댔던 곳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손짓하고 있으며 여러분 마음을 두었다가 여러분을 상하게 하고 범죄하고 죽음에 이를 만한 그런 위험들이 여전히 우리 인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나 스스로 믿을 수 없어서 여전히 삶은 불안합니다. 또다시 범죄할 것 같은데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지난번처럼 또 범죄하지 않을까?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르셔서 이 세상의 상황을 모르셔서 하신 말씀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우리를요 그냥 나가서 범죄하지 마라, 다시는 그냥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이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말로 그런지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정말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으로 걸어갈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을 헤매며 다니지 않도록 그 비결까지 이어서 말씀하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어디에 우리가 발을 디뎌야 될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을 얻도록 비치신 자신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빛을 구경하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빛을 그냥 구경하면서 야, 좋다, 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가야 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야 된대요. 그 빛 좋은 거 알고 있어요. 너무 밝네요, 주님. 그렇게 지식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 된대요. 설교만 듣고 그렇지요 주님, 주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식으로만 동의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듣고 바깥으로 나가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빛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다면 세상의 빛으로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른다는 것은요, 바로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빛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밝은 빛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걸어가신 길, 그 본을 보이신 길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열어두신 길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 그 말씀만을 옳은 길임을 믿고 참 빛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명합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빛은 어떻습니까? 선한 길과 악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피고 정말 들을 귀만 있다면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선한 길이라 말씀하신 그 방향 그대로를 여러분도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 길도 있구나. 그러나 나는 저게 더 좋은데. 그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은 먼저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그 길을 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선택이 옳습니다 라고 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악하다, 이거 정말 악한 길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에 익히 우리가 익숙했던 방법도 이거 정말 악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선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거절하고 나도 그것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 빛은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은 여러분을 성공가도로 달려가게 만드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비춰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빛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은 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불의함 곧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집요하게 비추셔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미워하게 하고 피하며 참 의로운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빛이십니다.
불신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비춰서 어둠을 드러내서 이게 죄였구나, 내가 죄인임다를 깨닫게 해서 택한 자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빛이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고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따를 때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된다, 구경하면 된다, 좋아하면 된다가 아니라 따르라, 따를 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 13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말이, 예수 당신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따집니까? 당신은 말하는 형식이 잘못됐어. 말의 꼬투리를 잡아요. 전혀 엉뚱한 얘기로 예수님을 비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선다고 해보세요. 왜 고발당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발당해서 법정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제 편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저 혼자 법정에 갑니까? 누가 항상 필요하죠? 저의 말을 신빙성 있게 만들어줄 누가 필요합니까? 네, 변호사나 증인이 필요하죠.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당신이 정말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증인도 없이 스스로 말합니까? 그러니 당신의 말은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타당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증인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한 어떤 개인과 얘기하거나 몇 명의 자기를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하고만 논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서서 세상 모든 전체 인류, 인간이 쌓은 모든 문화, 사상, 가치관,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어둠에 다니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부 죄악이고 전부 반대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 세상에 비추고 예수 자신만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수 있냐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증인도 없이 당신 스스로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들과 또 믿는 자들에게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세상의 빛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증거를 이제 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 답을 우리가 찾기 원하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참되고 진실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시고 계시고 자신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유일하게 자신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씀을 참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 아기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참된 출처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아, 영원한 것으로부터 보낸받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위에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진리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나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인생을 열심을 내고 왜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지, 왜 여인과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결혼하고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지, 나의 그 결국과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인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고 계셨는지 유일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세상에는요, 우리가 보기에 수많은 삶의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랍니다. 오직 한 길만이 사람이 가야 될 길이며 오직 한 길로만 가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종착지가 어딘지도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것이 역사 속에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이 세상에 자신이 오셨고 가신 것을 알고 계시고 실제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를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심장이 오늘도 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몸을 쾌락에 내어주지 않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지, 자녀를 낳는다면 왜 낳아야 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왜 일하고 왜 돈을 벌어서 사용해야 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며 우리의 결국은 어떠한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인생과 이 세상이 우연의 산물점으로 생각하잖아요. 먼지로부터 와서 그래서 우연히 진화한 것이며 우연히 먼지로 돌아간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요만한 제가 상자에다가 시계 부품을 막 톱니바퀴들이랑 초침이랑 다 넣어요. 뚜껑을 닫고 막 흔듭니다. 얼마나 흔들면 시계가 완성이 될까요? 한 100년 흔들면 시계가 될까요? 1억 년쯤 흔들면 될까요? 10만 광년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제가 흔들면 톱니바퀴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시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연히 먼지들이 모여서 우연히 어떤 조건을 갖춰서 우연히 생물이 태어나고 진화가 되고 굉장히 우연한 산물로 우리를 취급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 이 땅에 있는 쾌락과 이 땅의 명예와 잠깐 누리는 그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서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외계인들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죽음 이후에 그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은요, 이 세상이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운 세상 안에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것은 참되지 못하고 어둠 속에 다니며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만 빛 같은데 하면서 찾아다니고 더듬거리고 내가
나의 빛으로, 인생의 빛으로 삼았던 것이 참된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그 참빛, 예수님을 거절한 채로, 참빛을 거절한 채로 내가 빛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누구도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계시며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유일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증언은 증인이 없으니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신의 출처와 가는 곳을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 당신의 말은 가짜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빛이신 분을 대적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요, 유한하고 한계가 가득한 인생의 짧은 지식으로 영원하고 유일한 빛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판단하시며 심판을 내려야 되실 분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판단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서 뭐가 사는 길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엄청난 은혜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을 못한다던가 심판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이어서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사람에게 유죄인지 아닌지를 판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과 함께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함께 계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금방 읽으신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다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를 주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두 증인을 요구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증인이 있으니 그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보내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정말로 참됩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또 거절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너무나 강력한 이 두 증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시며 이렇게 주님의 증인도 참되기 때문에 하물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 곧 얻은 세상의 유일한 참빛이심을 거절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랑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목사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예수님을 심판대 위에 세워놓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려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심판대 위에 세워놓고 당신의 말이 정말로 맞는지 아닌지 증명해 보시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러분 고발해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운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사망으로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서 거기에 발을 디디면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생명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빛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손을 쳐버리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증인을 세워보라면서 예수님을 다그치면서 예수님께 정말 확실하고 두려운 두 증인이 있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엉터리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유도인들이 그토록 찾는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두 증인이 예수님 자신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왜 사람의 증인이 없을까요? 왜 사람의 증인이 없을까요? 그 누구도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들어 세상으로 내려가서 인간을 구원하라 라고 말한 전능자가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된 증인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17절에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유대인들이 증인을 찾았잖아요. 증인들을 대봐라. 그들의 율법대로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 신명기 17장 6절과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은요, 금방 17절 말씀에 각주가 달려서 맨 성경책 밑에 신명기 17장 6절, 신명기 19장 15절 써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범죄해서 사형을 쳐야 될 범죄가 있는데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 올바로 판단해라. 죽일지 말지 올바르게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또 신명기 1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두세 사람으로 증인을 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해서 죄에 대해서 판결할 때도 한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세워서 사건을 처리하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율법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반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고발해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증인을 대보시죠 이렇게 몰아세웠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력한 두 증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돼 버린 겁니다. 피고와 원고가 뒤바뀐 거예요. 확실한 참 증인이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유일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확실하고 강력한 두 증인 앞에서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유죄, 죽을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로 선언됐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거절하고 빛으로 믿지 않는 너희들이 유죄다, 너희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자신만을 따라야 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오늘 예수님 당신만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에 좋은 기준들이 있고 아름다운 기준들,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좀 뭔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좀 있어요. 그러니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죄라고 말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당신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으로 다닌다는 거 너무한 말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 역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가장 강력한 두 증인,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아주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아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교회에 앉아서 설교로 들으면서 좋아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계시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감만 들고 반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빛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 참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불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것을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배워서, 지식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의 기록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으며,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역사 속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판단을 따라서 예수님 빛이 아니다라고 아예 못 박아놓고 선을 그어놓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말씀을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실체에 다가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비추시고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가지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아들을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도 어디요? 헌금함,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들어서 부인할 수 없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또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에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심지어 어디서요? 그것도 거짓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가장 다 가 있는 그 돈통, 헌금함 앞에서 공적으로 세상이 악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당신들의 방식은 악하다 정죄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서 뭐가 죄인지 뭐가 사는 길인지를 비춰주면서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도 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잡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아들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강력한 그 증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들의 손과 발에서 아들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그걸 보라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모든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다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 아니시기 때문에 저들을 막으신 것도 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하도록 하셔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빛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로 참으로 깨달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세상의 참빛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시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비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둠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어둠의 길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자격 없는 우리 자신이 내가 세상을 개척해 보겠다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해 보겠다고, 내가 비치며 당신 예수는 내가 찾을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비춰달라고 하면서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요,
또 나에게 거슬리고 불편한 말을 하는 예수님과 교회를 정죄하고 가르치는 그런 전도자들을 정죄한다면요, 그런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장로님들과 목회자의 말을 불신하고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정죄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악하고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무서운 죄를 철저히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악의 길로 갈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선택할 때마다 박수 쳐줄 거예요. 잘합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할 겁니다. 당신 말고도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고 있으니까 당신도 잘 왔습니다 하고 박수 쳐줄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사는 길이고 부자 되는 길이고 아주 좋은 길입니다 하고 박수 쳐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일어나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당신이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라고,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여러분이 즐거운 대로 하라고, 행복을 따라 느끼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부추기고 가르치고 박수 쳐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서 이것만 잡으면 내가 잠깐 행복할 수 있겠다고 느껴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을 세상의 유일한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증인 두 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증인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불신하고 눈 감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며 불신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가장 확실한 증인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어두운 범죄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죄를 피하고 정말로 선한 것을 택하게 하시며 나의 영혼을 안전히 지키시는 생명의 구주십니다 라고 정말로 말씀대로 믿고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 가지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고 때론 빛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서 왜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냐고, 내가 왜 전보다 더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게 되었냐고 여러분 주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수치와 사망 가운데 지경에 놓여있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정죄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살 수 있는 길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처벌받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가 비치는 대로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둠으로 다니지 않을 수가 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니 주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길을 주님께서 나에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죄악에서 건지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이분이 정말로 나의 생명의 주이신 것을 정말로 믿으면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앞에 나의 생각들, 내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망의 길로 가며 온갖 죄와 미워하며 불신과 온갖 탐욕과 음란과 하나님 온갖 전쟁과 살인과 하나님 온갖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를 참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 위하여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연약한 이 생각들을 우리 주님 앞에 하나 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며 피 흘리신 그 발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피 흘리신 그 손 앞에 내려놓으며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 앞에 흐느껴 올 때마다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앞에 감복하여 주님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참으로 나를 위하신 분이 정말 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돈과 명예가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믿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연들러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빛이 아니라 주님, 참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죄의 수많은 형벌들, 그 무서운 죄악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환한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하는지, 과연 누구를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눈을 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이시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날로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나도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나도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비록 더디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우리이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빛을 따라 걷기 원하오니 어둠이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기 원하오니 다가오는 한 주간도 또 미래도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